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4장인데요.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근데 그 단어들을 가끔씩 우리가 좀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데 순간 내리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라고 여러분들 물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그 예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눌 은혜는 또 어떻습니까? 이 말을 우리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씁니다. 특별히 주일에 교회 와서 교회들마다 사람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들 참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유, 목사님 오늘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집사님 참 은혜가 커요.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아유,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요. 나는 정말 큰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자주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유,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한 게 있나요? 우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은혜라는 단어를요, 우리는 수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냐고 우리가 묻는다라면요,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헨이라는 단어는요, 구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그 호의를 말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그러니까 원래 뭐라고요? 은혜라고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들어보신 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했냐면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가 은혜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웠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gra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우리의 삶과 연관을 시켜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셨던 신학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요, 도널드 게리 바하우스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시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위를 향한 사랑, 그것은 예배이다. 바깥을 향한 사랑, 그것은 자비이다. 아래를 향한 사랑, 그것은 바로 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은혜란 아랫사람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윗사람이 그에게 베푸는 호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아랫사람이 줄 수 없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요, 33년 동안 우리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그 죄를,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주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Amazing Grace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그 제목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또 찬양을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주 예수의 이 부활이 없이는 지금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은혜를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도 여러분 받고 계시나요? 아멘? 구원받은 것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요,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좀 살아서 숨 쉬는 것조차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않은 자,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자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 그들의 삶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 그 삶이 완전히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은혜 받았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좀 오늘 이 시간 좀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좀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나 믿지 않는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참 은혜가 참 은혜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생각으로 받은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은혜 받은 자의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을요,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참 은혜인지 또는 그냥 육신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 가운데 받은 은혜라고 내가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이 자꾸 뒷걸음질 치고 또 쉽게 시험받고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짜증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을 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내가 뭐 어떠한 병이 있는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어떠한 병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때부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육신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내 모습을 알아야지만 그때부터 내가 나를 변화시켜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자,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첫 번째는요, 하나 되기에 힘쓰는 자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재산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근데 여러분 말처럼 이게 참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서너 명이 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는 거는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은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지 몇 명인지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읽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될지는 유추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좀 뒤로 돌아서 2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를 했더니 거기에 뭐라고 되냐? 그날 하루에 구원받은 사서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3,000명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47절에 보면요. 그들이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날마다 찬양을 했더니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있냐?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숫자를 한 1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한 2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해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때는 적어도 수만 명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수만 명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됨. 여러분, 하나됨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는 늘 획일적인 하나됨을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유니포미티라고 그러죠. 모두가 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요즘에 자라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어릴 적부터 뭐 쉽게 말해서 먹는 거 하나도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일반적인 가정에서는요 하루에 삼시세끼를 다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밥상을 딱 가져오면 거기에는요 오른쪽에는 국그릇, 왼쪽에는 밥그릇, 수저, 스푼, 그리고 반찬 몇 가지 센터 안에 있고 그다음에 뚱 둘러앉아서 우리가 밥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했고 이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지를 않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있죠.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지 밥심으로 사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요 자기네와 좀 다르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참지를 못합니다. 한국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국 가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한국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습들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 색깔도요 거의 비슷해요. 머리도 스타일도 비슷하고요. 우리 자매님들은 메이크업한 것들도 비슷하고요. 입 있는 스타일 자체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튀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요. 튀면 잘못하면 왕따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국은요 모든 사람들이 좀 획일적으로 똑같은 모습 가운데 지내야 된다라는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획일성을 잘못하면 종교적으로 유교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유교의 뼈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획일성입니다. 유교는요. 많은 규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요. 똑같이 만드는
이 획일성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유교의 어떤 뿌리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규칙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에게 대하는 법, 자녀에게 대하는 법, 뭐 스승에게 대하는 법, 장사를 지내는 법,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례가 있으면요, 그 시신조차도 치우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획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 이면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그 욕망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 기독교에도요, 이러한 획일성이 교묘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상태를요, 우리는 그래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어느 것이 성경적인지, 어느 것이 비성경적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복음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의 흐름에는요, 사단이 이미 장난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같은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또한 외모까지도 똑같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들을 가르치지 않으셨거든요. 성경의 하나됨은요, 획일적인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의 그 하나됨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요, 대량의 어떤 복제 인간을 생산하는 종교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창의적인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 나비, 참새, 고양이, 풍뎅이, 돌고래, 상어, 피라미 등 셀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생명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만 해도 개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집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 고양이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왕비의 신분으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터. 에스더는 왕비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창녀의 신분이었던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쓰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 이렇듯 왕이 있는가 하면 농부 출신의 아모스가 있고요, 순종하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는 요나 선지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람은 다 다양하지만 하나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양한 그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내가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입술로는 말을 안 하지만 우리가 속으로 짓고 있는 그 죄들은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목사지만 저 죄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때마다 아마 진짜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하면서 하느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속속이고 말 안 듣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교인들을 생각하면 원망하는 마음도 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매 순간 그 죄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런 모습 가운데 내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요, 자, 율법적으로 저를 대하셨다라면요, 저는 분명 이 자리에 지금 설교하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더러움, 이런 모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냥 저를 용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수용해 주시고 받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가 용납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았으니까. 비록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르게 말하는 사람, 내 의견과 대치되게 말하는 사람을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용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니, 왜 느닷없이 로마서 14장에는 이런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요? 그 당시에 이 먹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제사 드린 그런 음식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이방 신자들이요, 아테네 신전에 제사를 지낼 때 이방 신전의 제사장 앞에 뭐를 갖다가 드렸냐면은 고기, 주로 고기, 가장 좋은 고기들을요, 그 제사장에게 바쳤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뒤로 빼돌리는 거예요. 빼돌려가지고 정육점에 그것을 푼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놀라운 것은요, 정육점에서 가장 좋은 고기들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쳤거든요. 그런데 좋은 고기가 정육점에 다시 풀리게 되니까 이 정육점이 그것을 싸게 사람들에게 팔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연히 사람들이 이 고기를 싸게 사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바로 사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방신들이 섬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것으로 교회에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이 결정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 세상에 우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먹어도 된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하느냐? 나름대로 먹는 자들은, 야, 나는 믿음이 9단이야. 그러니까 우상고기를 나는 먹어. 근데 너는 믿음이 초단이지, 믿음이 아직 어리지. 그러니까 너는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되네, 이러면서요, 믿음이 어린 자들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또 그랬더니 신앙의 초단,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또 신앙이 좋다라는 구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네? 아이고, 이거 이단이야, 이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 로마서 4장 23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3절 말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 결론적으로 말해서 결국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설명을 쭉 하면서.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되니까 먹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고기를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기를 좋아해서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 다른 형제가 너 때문에 실족을 한다라면 그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이게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을 할 수 있다라면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나와 좀 다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다 달라 보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욕하죠. 그리고 교회가 갈라집니다. 이런 모습은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지금 용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용납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좀 용납해 가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소리를 쳐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면,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지 못한다라면요, 여러분의 은혜는, 잘 들으세요, 가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갈린다라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가짜 은혜임을 잊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두 번째로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믿음의 분명한 행함이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요, 밖에 있질 않아요.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신앙의 어떤 관념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관념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따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감사하고 집에 가서는 불평합니다.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입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내뱉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성경 공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적인 습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요, 예배와 기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신앙 맞아요. 예배, 기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이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이 자체가 신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50%밖에 지금 신앙을 갖추고 있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또한 기도도 중요해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하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를 하십니까? 왜 그렇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성경도 공부하는 것이고요. 기도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는 사람이요, 직장에서는 세금을 밥 먹듯이 떼어 먹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에는요, 분명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그 모습은요, 믿음의 행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스컴을 보다 보면요, 사고가 났다 하면 교회가 꼭 관련되어 있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참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자꾸 교회가 그러한 사건 사고에 관여되었다라는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삶과 신앙이, 삶과 예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이요, 다 따로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믿는 사람들. 이들을 함께 좀 볼까요? 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 오늘 성경에 어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는요, 진짜 바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 모습을 오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가슴이 좀 뭉클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보면 33절부터 35절 말씀 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는 분명히 이러한 행위가 따른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행위가 뒤따른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제 어떤 행위까지도 신앙의 어떤 지배를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이요, 우리들에게 지금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넘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가 있습니다. 나 가끔씩 제가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뭐냐면요,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행위가 함께 가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요, 자기는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성경을 알고 있길래 이렇게 말을 할까?
아니 도대체 성경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행위가 함께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독일어 아시는 분 있습니까? 독일어로 은혜가 뭔지 아세요? 가베라는 단어입니다. G-A-B-E. 재미있는 것은요, 사명을 아우프가베라고 합니다. A-U-F-G-A-B-E라고 말을 해요. 근데 똑같은 가베라는 말인데 하나는 은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와 사명. 그러니까 이 가베라는 이 말을 우리가 직접 번역을 하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독일어로 은혜와 사명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선물 뒤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선물, 즉 은혜를 받았다라면요, 당연히 그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위가 따라와야 한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당연히 생활, 즉 사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부흥회 간다든지 어떤 예배를 통해 이러죠, 눈물 흘리고 나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 오늘 참 예배에 은혜 받았어. 그런데 가정에 가서는요, 삶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인지 알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나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과 지금이 다른 면이 없다라면요, 여러분은요, 뭐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걸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면서 잘못된 신앙 가운데,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해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 안 생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믿기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 은혜 받은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이기심이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재산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기심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이 뭐냐?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찌 본다면 이런 모습이 당연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어떠한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까요?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탐심, 욕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기심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왜요?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물질은 나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기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것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 것, 내 것, 내 자식, 내 집, 나밖에 몰라요. 테두리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세계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요, 내 것이라 하지 않게 되게 됐고요. 이걸 자꾸 누구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러한 생각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받은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주신 분이 내어놓으라면 내어드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내 것이 아닌데 쉽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물질을 움켜쥐고 놓지를 못하는 것처럼요, 정말 불쌍한 모습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불행한 라이프가 어디 있고 얼마나 한심한 라이프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많은 재산을요, 자기 몸과 자기 자식들만 위에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이것 또한 정말 불쌍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요, 다 심판할 날이 분명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재림은 분명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재림의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요, 달란트의 비유를 성경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만 알고 땅에 묻어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밖에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도, 물질도, 시간도,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국에 보니까 건물마다 사람의 이름을 붙여놓은 데가 참 많아요. 처음에 이게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무슨 단체에 가도요, 사람의 이름이 있고 심지어 배의 이름도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드나드는 배 중에 하나가요, 프린스턴이라는 유명한 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프린스턴이라는 사람이요, 선박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땅을 떠나가면서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배들을 자선단체에 기증을 한 거예요. 그 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모든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배의 이름이 프린스턴호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를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방문할 경우도 있고 또 교회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지방에 보면 미국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럼 미국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교회가 헌금이며 자선단체 기부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처음에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성도들이 얼마나 11조를 많이 하길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성도들이요, 자녀들에게 자기의 어떤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걸 가지고 선교를 하게 하고 교회 사역을 운영하게 하고,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우리 크로스로드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크로스로드 교회는 성도님들이 연세들이 참 많으십니다. 지난 코로나 한 3, 4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분들이요, 돌아가시면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기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사역을 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구제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요, 늘 돈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6.25 사변 후에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습니까? 근데 그랬던 나라가 지금같이 강대국,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으로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후원과 그런 섬김을 통해서요, 우리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95%의 크리스찬들이요, 우리나라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끝까지 붙겨짓고 살다가 누리다가 내가 가겠다가 아니라, 나는 관리하다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린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한국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의 이 미국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좀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면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유산을 남겨주는 방법에 관한 유대인과 한국인을 좀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돈 버는 법을 유산으로 남겨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한국인은 또 어떻게 해요? 돈을 그냥 유산으로 남겨준다고 해요. 근데 특징이 있는데, 유대인은요, 아버지의 사업이 2대, 3대까지 내려가면서 그 사업이 점점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인들은 2대, 3대를 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질 않고요, 돈을 맡기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사업을 하다가 자꾸 부도가 나는 것이고, 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쾌락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다 망쳐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들이 돈 많이 벌도록 그냥 놔둬라.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대를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은혜 받은 자라면 3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은혜를 받은 자,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3가지. 첫 번째, 가슴의 변화가 일어난다. 두 번째, 정신의 변화가 일어난다. 세 번째, 지갑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700번 이상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숱하게 재물에 대해서 강조를 하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돈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요, 돈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만끽하고 있는가를 잴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바로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11조는 제대로 못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돈 앞에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신다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입니다. 뭘까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수입의 몇 퍼센트를 남을 위해 썼느냐, 그것이 곧 은혜 받은 자의 정도를 가늠하는 바로 미터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요, 오늘 이 세 가지 특징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 되기에 힘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은혜 받은 자는 믿음의 행함이 따른다라는 것이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세 번째는 마음속에 이기심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분명 붙드시고 살아가심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